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청년 시절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가씨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졸랐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어떤 여자를 원하냐고 물었고 자기는 예쁜 여자, 믿음 좋은 여자, 마음씨 착한 여자, 음식도 잘하는 여자, 머리도 좋은 여자를 골라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형제님도 참 결혼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요? 그런 여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여자야 있지. 벌써 결혼해서 문제지.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아내야. 이러더랍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 사모님은 자기가 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 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에는 진실성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는 깨달았답니다. 완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그거를 깊이 느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눈의 안경이란 말 아시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면 예뻐 보이는 것이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예쁘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밉게 보이고 내가 사랑하면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쁘죠? 제일 잘생겼죠? 아무리 바라봐도 최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가?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이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부를 향해서도 이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눈을. 그럴 때 가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이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결혼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말로는 가정 행복의 비결이에요. 3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결혼의 첫 번째 원리가 뭘까요?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결혼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결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개념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두 존재의 결합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존재 속에는 그 두 존재가 남자끼리일 수도 있고 여성끼리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빗나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정의에서 많이 멀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정의가 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거죠. 그러니까 두 남자와 한 여자, 두 여자와 한 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1대1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겐 오직 당신뿐입니다. Only you.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결혼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마음속에서 지워야 되는 거죠. 남편 외의 남자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그를 향한 사랑과 충성이 있을 때 결혼은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혼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5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이란 떠나는 겁니다. 누구를 떠나는 걸까요? 부모님을 떠나서. 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떠났는데 여기 사람이 그랬는데 이건 남자란 뜻이에요. 여자만 부모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부모님을 떠난다는 말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면 더 좋죠.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가까웠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 분은 없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가 생겨났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둘은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한 몸 된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돈지갑도 하나 돼야 되고 효도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효도하면 안 되고 둘의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도 당신의 부모님과 나의 부모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있을 뿐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가에 대하여 똑같이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뭐냐?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면 굉장히 질문할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질문들이죠. 거기에 대한 모든 대답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서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전에 제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려고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을 꼭 만나겠다고 아주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올라오시게 하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오셨나요? 저를 만나러 오셨나요? 했더니 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으세요. 다름 아니고 저는 며칠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방법,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때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저렇게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질문을 물어봐줘서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나갔는데 요즘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자매님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배우자를 고를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맞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인생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매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잘 성장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사자가 못 믿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이제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힘으로 살았는지, 내 힘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걸 고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결혼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따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 기회에 자매님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건 우리 모든 부부들이 고백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이 고백이 언제나 분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질문이 나와요. 왜 하필 이 사람이지? 왜 하필 이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셨고 오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 행복을 개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는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는 가장 좋은 사람을 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상대방 속에 숨겨있는 엄청난 장점과 나를 행복하게 할 능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6절 끝에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짝지어 주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인생을 같이 하는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결혼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지키면 행복해지게 돼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갈등이 많고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갑갑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우리는 꿈처럼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당신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때로는 헤어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랬습니다.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못 사는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했는 줄 아세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아내하고 이혼해도 되지요. 그런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혼은 잘못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지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냐면은 내 아내, 나 아닌 내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유만 명백하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혼 증서에 나온 이혼의 이유들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별놈의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음식을 태워 먹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 앞에서 나를 면박 주었기에 그런가 하면은 내 아내의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잘못은 당신이고 그 이유만 적어댈 수 있으면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혼을 해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혼 증서 써주는 걸 아주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안 써주면 당신은 자유 얻지 못해. 내 소유물로 인정되는 거야. 그러므로 너의 새 출발을 위해서 내가 이혼 증서 써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유를 적어서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을 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갈등과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렸고 그 이유만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상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마음대로 이혼도 못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자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야, 혼자 사는 것이 쉬운 건 줄 알아? 그것도 타고난 사람만 가능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정이 불행한 이유, 기대만큼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신 때문이라.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빼고 다른 사람 만나면 아직 내가 못 만나서 그렇지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버리고 나하고 꼭 맞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만 만나면 완벽하기 때문에 행복할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기 위해 가정을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즉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다 먹고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라고 말했어요. 아주 다르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은 싸움으로 격화되고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해결책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두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의 근거지인 가정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갈등의 어두움 공격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심각해지고 커지고 많은 거죠. 자, 너희들 속에 있는 죄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즉 우리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꼭 참고 살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주 안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를 주 안에서 바라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 배우자를 주 안에서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전문가들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았죠, 그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은혜를 누구에겐가 베풀어야 되는데 그 용서를 시행할 가장 첫 무대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용서해 주는 곳,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는 곳,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용서가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갈등은 끝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약점이 있는데 내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걸 내가 도려내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 속에서. 그런데 이 약점이 도려내지느냐? 안 돼요. 여러분의 약점도 스스로 도려낼 수 없죠. 상대방도 마찬가지. 잔소리해서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책을 읽다가 말이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씨 있잖아요. 지미 카터 씨가 부부가 사이가 아주 좋은데 한 가지 문제로 항상 다퉜대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 카터 씨는 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답니다. 늦는 법이 절대 없고 약속을 하면 바로 전에 도착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내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그것을 지적했고 아내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늘 쩔쩔맸고 근데 어느 해인가 이 아내의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터 씨가 이제 아내에게 줄 카드를 쓰다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시간 약속을 못 지킬까? 좀 지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수용하지. 그리고 카드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오늘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을 좀 더 기다리겠소. 이렇게 써서 부인에게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걸 받고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두고두고 그랬답니다. 내 일생의 최고의 생일 선물은 바로 그 카드였노라고. 남편이 채근하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장점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짝 지어주신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 더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것이 있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거고 사랑할 게 없으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여기 유명한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So 그래서 사랑하고 though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사랑 위를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제도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결혼의 깊은 신비와 능력을 잘 모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가정에 대한 공격은 커질 것이고 더 많은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힘든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서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의 힘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단이 바로 되어야 치료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날마다 보혈로 씻으며 정결한 가정이 되며 하나님이 뜻하는 바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시다. 결혼의 원리, 가정 행복의 원리를 바로 알게 하소서.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자기 중심성이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함께 풀어가며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 가정 행복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 원칙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마는 주님은 아니, 너희들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나와서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힘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풀어가고 더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부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을 향하여 손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모든 부부들에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갈등과 불화가 너 때문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이의 연약함과 죄성임을 고백하며 사랑의 힘을 구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부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